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김준일 장로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왜 그러지? 우리 홍성만 과장님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늘 마음이 짠합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이제 제가 좀 큰 분 소개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모시고 싶은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천 역곡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부족한 점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장로님을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서성종 장로님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죠. 네. 뒤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정수 목사님 오셨네요. A형 독감 걸리신 분들 계시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서 성소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새 역사를 소망하며 2025년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된 형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예배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인생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결단하오니 세상에서 믿는 자로 끝까지 살아내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답게 칭찬받을 만큼 신앙생활, 일상생활 잘하고 싶사오니 부족한 종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서로 가는 길 달라도 견실함 지키며 이 길 끝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에서 우리가 만날 것을 믿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한 마음으로 이해해도 가정 일터 지켜주시고 승천재단 평안히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 생각과 입술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 더욱 견실한 믿음으로 세상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러니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다라는 말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장로님처럼 그렇게 아멘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드린다고 착각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는 얘기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내 물질도 뺏기는 것 같고 몸을 들여 헌신해야 되니까 다 뺏기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부족하셔서 오늘 이 말씀 새기시고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나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 보혈의 피 한 방울에 비할 수 없잖아요. 그 피 한 방울에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늘 도전이 되는 한 분의 이야기가 좀 있어요. 예전에 참 신심이 깊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정작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으니 무엇이든 청하기만 하면 당신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소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급해서 묻지, 치유의 능력을 받고 싶은가? 치유의 능력을 받고 싶은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를 통하여 죄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도 아닙니다. 사람 마음 고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너의 덕행이 모범이 돼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 되고 싶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제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무엇을 바라는가?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은총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만 있으면 제가 바라는 모든 것 다 저는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안 된다. 어떤 것이든 기적 원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한 가지라도 억지로라도 나한테 떠맡아 줘야 된다. 그랬더니 정 그러시다면 저는 이걸 청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되 제 자신은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그 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분의 그림자가 드려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죄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은총을 경험했는데 정작 그가 누구인지 아는 바가 없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분의 마지못해서 구한 그 은총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전이 돼, 은혜가 되고 그래요. 깨어진 승천제가 부족한 종 이제 2달 넘었었습니다. 목사 한 사람 바뀌면 교회를 폭발적으로 천만에 왔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떨어져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거기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죠?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종 승천제단 떠나는 날 종 때문에 승천제단 상처 남지 않게 해주시오. 있을 때 꼭 필요한 사람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떠나는 날도 떠나는 그림, 떠나는 뒷모습이 좀 아름답게, 그래서 상처로 남지 않고 은혜로 좀 남을 수 있도록. 오직 2-3달밖에 안 됐는데 저는 벌써 그런 기도해요. 아멘 하시는 분이 가서 빨리 가라 그러시는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2020은 우리에게 펴줘
견실함으로 결실하는. 그럼 그 은혜와 축복받은 인물이 누구일지 생각을 해봤고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으로 유명한 다니엘이십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던 다니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되레며 수모를 다 겪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수레바퀴 가운데 깔려있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함으로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간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가 경험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바벨론에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봤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그 책의 제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땄습니다. 책의 제목 안에 이미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동성애처럼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들을 요즘에는 퀴어 축제에 이끌으면서 자랑스럽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요즘에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의 다니엘서를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지독히 불경건한 성경의 바벨론과 같은 세상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켰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 다니엘의 교훈이 우리를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게 하는 그런 귀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글이었는데 그렇지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시대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큰 유익이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서는요 민족의 참담한 비극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비극이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1절 띄워주세요.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구절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구절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 이 말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그럼 누구이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 여호야김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아버지 요시야 왕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귀한 칭찬이 없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 왕이냐?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듣고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반응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혼탁한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는 일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그 들려진 말씀 앞에 애통해하며 옷을 찢고 회개한다면 세상에서 믿는 자는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요시야를 아버지로 두었던 여호야김인데 불행하게도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악한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단적으로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받은 여호야김의 태도는요,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여후디가 하나님의 말씀 서너 쪽을 낭독하면요,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느냐?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막히죠.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듣고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여호야김은 칼로 하나님의 말씀 베버리고 그걸 다 화롯불에 던져 태운 인물입니다. 여호야김의 하나님의 말씀 전혀 영향받지 못했던 분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기도해야 산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대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더 무너져야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죽어야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일상은 얼마나 더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예수님도 기도로 사시는 세상인데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사시냐고 그래요. 어떻게 사시냐.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내 자녀 그렇게 되지. 기도하는 내 책임이지. 내 가정 무너진 것도 내 일터 무너진 것도 다 기도하는 내 책임. 얼마나 더 무너져야 기도하실 거냐. 얼마나 더 무너져야. 여호야김은요, 그거 아시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누가 고백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백한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의 가정, 그 가정도 신앙이 개신이 무너졌어요. 그 가정도 깨졌다. 지금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요시야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 안 받습니다. 그냥 그는 단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도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당장 보이는 사람, 환경, 상황, 그거에 더 많이 휘둘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냐? 이 여호야김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의 상황, 힘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사람, 정치, 이념 그런 거에 영향받아서 이미 굳어져 버려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갖고 있으면서 그거 옳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꾸 악용하는 거죠. 말씀 앞에 굳어진 내 심령과 강팍해진 내 심령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여호야김이 겪었던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 말씀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었는지를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건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외면하고 멸시하던 그 태도가 결국에는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끈 화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살면서 여전히 아직도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는 삶의 태도로 벌어진 비극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담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니엘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견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 그건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잡아왔잖아요. 포로로.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로 세뇌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바벨론의 언어, 문화 가르치고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를 주고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4절 5절 합독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다. 겉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황송한 대우입니까? 그지?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도 포로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7절에 나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저들의 숨은 의도가 뭐예요? 이름 바꾸는 일제시대로 말하면 창시 개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지요. 벨드사살이라고. 그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벨은 바벨론의 가장 큰 신 마르둑 신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바꾼 그 사드락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아쿠는 저들이 섬기는 달의 신을 의미합니다.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벤느고는 느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느보는 마르둑 신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꿔버린 저들의 이름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자기들이 섬기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 저들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포로들에게 과분한 고급 학문 가르쳐주고 왕의 음식 먹게 해주면서 저들이 노리는 의도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정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시대 문화요, 외면하기 어려운 매력으로 얼마나 다가오는지, 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스마트폰, 매일 접하는 인터넷, 영화, 각종 영상, 떨쳐내기 어려운 매력으로 다가오는 그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은 오늘도 말하는 거잖아요. 누려라. 너희 마음껏 누려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바벨론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같은 유능한 젊은이들을 향해서 왕의 음식 먹여주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먹고 마셔라. 다 누려라. 대신에 이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은 포기해라. 그게 현실이니까 신앙교육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안 보이죠. 이게 믿는 자를 혼미하게 만드는 세상 바벨론 문화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오늘 이 시대 제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화로 세뇌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정책에 다니엘은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포기하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환관장의 요구에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에서 7장 15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다니엘. 8장 1절 나 다니엘.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해서 나 다니엘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단호한 결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 거부하잖아요. 8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로 잡혀온 주제의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 포도주 베풀어주는 호의를 보였는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걸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례를 넘어서, 진짜 무례를 넘어서 그야말로 왕 무시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음식 먹고 마시면 다니엘은 자기가 더럽혀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결단에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결연한 신앙의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 결연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이 우리 하나님보다 크셔서 더 크다 여겨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내가 믿는 자니까 대놓고 그걸 말하지는 못해도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부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요시야처럼 애통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는 못해도 때로는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영향을 받고 살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습니다. 칼로 뺐습니다. 화롯불에 던져서 태웠습니다. 그런데 요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36장을 보면요,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6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36장 27절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111년 1112년이죠. 예레미야 36장 27절 28절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다시 쓰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다시 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쓰다. 승천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쓰다. 그래서 27절 합독합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불살랐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불태워버린 그 말씀 다시 기록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다시 들려주시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환경 이기는 힘이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믿는 자로 서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은혜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쓰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다시 내 자녀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죠. 다시 승천제단 부흥시켜 주시려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죠. 다시 쓰는 하나님의 그 역사, 다시 쓰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아이고 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이 승천재단을 통하여 부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며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벨론보다 더 바벨론 같은 오늘 이 시대 세상에서 믿는 자로 믿음 지키며 살아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을 기도로 연결하여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 그 견실한 믿음과 실력을 인정받아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길 물으며 기도할 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흔들림 없이 견실하여 결실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 다시 쓰게 하시는, 다시 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